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주제는 바로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차별을 극복하기라고 잡은 것은 제가 자유롭게 상상해서 나름대로 구상해서 제목을 잡았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가장 충실하게 설교를 하려는 그런 노력 가운데서 정해진 제목이고 또 정해진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잠언서를 보면은 그 가운데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은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옛날부터 너무 흔하게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을 하면은 안 되는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원적으로 거창하게 따져본다면은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길 때 우리들은 조금 덜 차별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 남을 보살펴 주는 일, 이런 일들이 고귀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을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뭐 더 이상 혼동스럽지 않게 굉장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이를테면 하면서 비싼 옷과 비싼 금붙이를 끼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올 때 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고 한 사람은 천대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악하고 나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부를 기준으로 하여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이 당시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차별이 있어 왔고 오늘날도 그런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기대와는 거꾸로 된 일이 되겠죠. 과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왜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수 있는 다른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고 절대적이었고 실천하는 믿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도리어 부자들을 잘 대해준다고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부자들을 더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름대로 그들의 덕을 좀 얻기 위해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을 그 위기에 몰아넣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냐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가장 으뜸 가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고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핵심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한 인격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선한 존재로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런 부류 저런 부류로 분류하면서 차별을 하고 살지만은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지 이 구절, 이 부분에서뿐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나와 가까워도 되는 사람들,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스테레오타입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의 신앙적인 행태였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리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에게 어떤 딱지를 붙여서 어떤 레이블을 붙여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그런 나쁜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들은 가장 깊은 나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의 위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11조를 잘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차별 의식을 고발하고 그 차별 의식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신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시로페니키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인데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 간청을 하지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간청을 쉽게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 여인을 대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분노가 끓어오를 수도 있었겠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냐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런 여인의 응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인종차별주의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외쳤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해석은 이 여인을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은 너무나도 잔인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여인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 여인의 심장을 찌르면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교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고 또 오늘 마가복음은 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성서 안에 담아 놓았을까요? 아마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 해석 중에 하나로 저는 이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간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뼛속 깊이까지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죠. 어릴 때는 유아기를 보내면서 아동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나이에 맞게 사회 관습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여정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오시면서 예수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친히 당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께서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 혹은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육신은 그냥 인간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힘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간이 되어서 그리고 인간성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런 형태가 바로 성육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을 깨우쳐준 선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장면에서는 예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수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득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돌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겨내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차별의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차별의식입니다. 원죄와 같이 인간의 행복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생각이 바로 차별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작은 하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고 모든 악한 행동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차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별은 오늘날도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독서와 같은 생각은 바로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이 받는 차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받았던 차별들, 흑인들이 받았던 차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희석하기 위해서 All Lives Matter, 흑인의 삶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 그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그 이기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고 미립국자들을 범죄시하면서 그들에게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나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인종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해치고 살인까지 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딸까지도 종교적인 규례를 어겼다고 살인하는 그런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인종차별은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야만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만큼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500명 중에서 단 2사람만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조선족, 또 중국인들, 또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 학교를 건축한다고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장애인의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한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좀먹게 하는 가장 악한 독소는 바로 여러 형태의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누군가를 차별함으로써, 왕따를 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구석구석에 누군가를 따돌림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킴으로써 조그만 이득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차별이 만연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차별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치밀해서 우리가 쉽게 대응하기가 힘들고,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도 차별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지식에 의해서 차별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검열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의 종류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차별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또 계급에 의한 차별이 있어 왔고, 인종에 의한 차별, 종교에 의한 차별,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만간에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차별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이제 속속히 다 밝혀짐에 따라서 어떤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유전자를 살펴보고 부모가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유전자의 우열이 그 사람의 그 인간성을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그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장기라든가 우리 신체의 일부를 개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서 소위 기계 인간을 차별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기계 인간에 의해서 순수한 인간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차별은 내가 차별을 받지 않고 내가 지배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되고 차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차별이라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과연 이런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차별은 어떤 형태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뭐 다른 차별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차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까지도 놓아 주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라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순수하게 한 인격체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차별이 있다면은 그 차별을 내어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반고정관념 이미지를 자꾸 생각해 내야 하겠습니다. 상상이나 혹은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느껴졌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의 어떤 승리하는 삶을 자꾸 상상을 해보고 그러한 영화나 소설을 자꾸 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차별의식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고귀한 인간성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많은 노력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도리어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이 추진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은 고귀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 적극적으로 투신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인류는 하나 되게, 홍현설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또 우리 학교 명예 교수이신 나인용 교수님께서 작곡한 그런 찬송입니다. 아마 우리가 차별 없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찬송을 아침마다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 협조하며 협력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조로 받아들이면서 차별과는 도무지 상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